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자 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것 자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냐? 내가 무엇을 드리냐가 신앙의 중심에 있게 될 때에 생겨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림을 유지하려고 하고 더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것까지 드렸으니 남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것까지도 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당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은 사명을 감당했고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열심은 분명히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순종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질문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제사보다 나은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에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헤렘의 본래 뜻은 하나님께 바치다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가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의 소유권과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그 전쟁에 있어 승리한다고 해도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을 자신의 순종의 모습으로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거룩하게 보존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인간의 선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만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헤렘 전쟁, 진멸의 전쟁은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하는 이 잔혹함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요구되는
인간의 순종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이 아말렉은 이렇게 진멸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이 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죠. 출애굽 백성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 시점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중점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공격하는 비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말렉의 공격을 구속사에 대한 도전으로 보십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아말렉이 그것을 자꾸 가로막고 그것을 방해하는 도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관계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 때부터 지금 사울의 시대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아말렉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진멸하라, 잔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오래 참으심의 인내를 거두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마땅히 그 명령을 행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말렉을 공격하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멸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백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너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자기 비하의 그런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그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고도 자신의 뜻대로 행한 사울을 향해서 그때 너의 모습, 너 스스로 작게 여겼을 그때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을 행했는가? 사무엘의 이 말, 뭐 하나 틀린 것이 없는 현실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 책망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것이 신자로서 합당한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또 말하기를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 아각은 살려뒀지만 그 아말렉의 사람들은 진멸했다. 다만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죠. 백성 때문에 라고 핑계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지금 여러 측면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많아지고 변명이 늘어나고 죄의 고백이 아니라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자기 합리화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려고 양과 소를 내가 끌고 온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은 불순종에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병원에 수술을 앞둔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의사는 당부합니다. 내일이 수술이니 오늘 밤까지는 12시가 넘으면, 그리고 그 전 며칠이라도 되겠죠, 결코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식사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지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침을 내립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자 갈증이 난 겁니다. 수술을 위해 참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조금만 마시면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스스로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마셨더니 그 허기짐이 올라옵니다. 약간의 뭐 초코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됐을까요?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수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병원 측에서 말을 합니다. 환자는 억울한 마음으로 항변을 합니다. 조금 마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셨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절대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지시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재단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바꾸어 버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 말씀에는 타협의 여지도 없고요, 선택의 여지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말씀이 사울은 말하는 것이죠.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명령에 온전히 따른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으면서도 그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조정해 놓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주장하며 합리화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좋은 것을 물론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에 맞지 않는 것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적 순종을 신앙의 언어로서 포장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의였습니다.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적 명분을 쌓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이 합리화의 결과 무엇만이 남게 됩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의 고백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죠. 죄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만 점철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죄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가리게 만들고 스스로의 위안거리를 만들게 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종종 하나님께 말하곤 합니다. 항변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드러운 언어로,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면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나의 동기는 선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은 뒤로 하고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회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여러 모양의 합리화의 모습 가운데 단순하게 물으십니다. 내 말을 온전히 순종했느냐? 나의 말을 온전히 순종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헌신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제사로 덮으려고 하는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너가 재단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정직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자기 합리화의 모습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기준으로 듣고 순종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사울의 말이 끝난 후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을 선포합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질문은 사울에게 던져졌지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물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더 좋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이 청종하는 것, 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따르고 복종한다. 그 듣게 되는 내용을 그냥 듣는 것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담아서 따르고 복종한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볼 때 이 단어의 반복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금 귀로 듣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과 주권을 온전히 맡길 주인으로 너가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으로는 듣지 않았다는 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 참고사항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최종 결정권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단순한 실수 정도의 차원으로 다루지 않음을 보이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긴 것이 왜 점치는 죄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 점침이라고 하는 행위와 우상 숭배의 특징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두 행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점괘가 바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할 뿐입니다. 자기 삶의 답을 자기 방식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자리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인,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와서 그것을 온전하게 내가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 결정권자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계산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서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행위를 우상 숭배와 같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드린 그 제물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전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실상 사울이 버린 것은 명령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거부한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의 문제는 제사를 드리느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느냐,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느냐, 그 말씀을 최종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절대자로 인식했느냐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상 두려워할 존재로는 알았지만 자신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 세상 가운데 수많은 종교 우상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그 중에 한 신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하나님을 그 위치까지 격화시켰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은 제물, 인간의 판단에 따라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신실한 마음 상태, 그 마음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나온 책 중에서요,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트렌드를 10가지로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10가지니까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서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에 무속인이 정말 많이 출연하는 시대입니다. 거리에 질비하는 타로와 같은 것들, 심지어 제 아내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뽑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올 한 해 점을 점치세요. 그래가지고 그 뽑기 돈 넣고 돌리면은 뭐 하나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여러 시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무속 신앙을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한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책에 실려 있는 문제점의 의식은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재미삼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025년 한 해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무속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라고 하는 일부 성도들의 답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성도가 당장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돈만 넣으면 바로 그냥 즉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무속의 기대에 위로를 얻고 방향을 찾기도 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했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의 최종 결정권자로 두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 정도였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계산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앞선 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좀 이렇게 땡겨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분별해내기보다는 말씀을 내 생각을 정도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을 따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계산이 들어있고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외형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불순종 그 자체보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내 판단이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그 위험의 지점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기꺼이 방향을 돌리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가지고 온 어떠한 가치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나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에 그 몇십 년간 가지고 온 내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서 즉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를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주인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제 나는 그것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추고 돌아서고 다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의 중심입니까? 말씀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준비 상태를 바라보시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자기 합리화로 자신을 지키기보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 앞서는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뜻을 따라 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담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세상의 소리들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최종 기준으로 듣고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사와 순종을 두고 어느 한편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와 헌신, 봉사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지를 묻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울은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전쟁도 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좋은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섰고 순종보다 자기 합리화가 앞섰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삶의 최종 결정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질 수도 있는 존재이고 항상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는 마음, 그리고 변명보다는 회개를 선택하는 마음, 또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사로 자신을 안심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명이 아닌 순종의 자리로서, 변명이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 위에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